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이 성경을 단 몇 시간만이라도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넓게 파들어가는 동안에 마침내 깊게 파서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이 교훈과 책망과 교정과 훈육이 따르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될 때 그 보화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님에게 한문을 조금 배웠습니다. 요즘의 한자 교육은 글자를 아는 데 그칩니다. 동서남북이라든가 가불병정식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배우던 한문은 그 한문 속에 글자와 함께 배우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공부하는 동안에 자연히 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들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육이 이와 같은 지적 교육에 치우쳐 있고 인성 교육에 결핍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글을 펴시든지 선지자의 글을 펴시든지 또한 시편을 열으시든지 그 모든 말씀에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될 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구절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이 수천 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동안에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동안에 바로 변한 장본인이 지금 증인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공자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버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는 주자요. 그리고 그 주자학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율곡과 퇴계를 통해서 영남학파와 기호학파로 쌍벽을 이루고 그 가운데에서 참 기호학파의 율곡의
학풍을 이어받은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르침에 충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에는 무슨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다니 이런 말씀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하시는 이러한 말씀들은 내 삶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에 접하면서도 산상수훈을 한영대조로 암송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으로 살았다고 하는 인물들을 존경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는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저에게 풀어서 가르쳐주는 한 성도가 바로 이 말씀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당신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과거 완료로서 이미 1900여 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사건입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은 나를 구원하기에 만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그리고 머리를 숙였을 때 이제는 옛날과 같이 유창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마디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마음 깊이에서부터 드렸고 그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고 그 후로부터 이 성경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생활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제 생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으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구원을 확신한 사람은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고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이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되며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면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금언과 격언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때에 적절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격언과 금언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시시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할 때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성경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으며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창세기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없이는 만물이 존재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다양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해야만 하는 아이러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다고 하는 불가지론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범신론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나무에 하나님이 계시고 돌에 하나님이 계시고 산에 하나님이 계시고 산신령이 계시고 용왕님이 계시고 조왕님이 계시고 별별 하나님이 다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신론자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많은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신론이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숭배하는 어떤 대상을 가리켜서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구상에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태교나 회교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유비, 그 비슷한 유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기라든가 빛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많이 응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실체는 사실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나 같은 분이래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또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체계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작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나타난 대로 우리는 설명할 수는 없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믿을 수는 있습니다. 우선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복수의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은 단수 동사입니다. 복수의 하나님이 단수 동사를 사용하셔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곁에 계셨던 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창세기에서 바로 1장 1절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죄인을 위해 죽임을 당하시는 유월절 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에서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민수기에서는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만군의 주이시며 총사령관이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기드온에게도 나타나시고 삼손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말라기서에서도 언약의 사자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사자, 그리고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찾아오셨던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사자,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룻기에서 예수님은 보아스처럼 우리의 기업을 물으실 친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룻기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참으로 거기에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의 이름 가운데 룻이 그 선조의 할머니 가운데 한 분으로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처럼 멸시와 버림을 당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서 예수님은 승리의 통치의 왕으로서 왕중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역대 상하에서 천상천하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는 바로 예수님은 다시 세워지는 성전이십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욥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알기에는 우리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기에서는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구속자로서의 예수님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1편에서 복 있는 자이시며 2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8편에서 인자이시며 22편에서는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이시며 16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4편에서는 영광스러우신 왕으로 72편에서는 만유의 통치자로 150편에서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지휘하시는 분으로 세계적인 명지휘자를 보게 될 때 우리가 감탄을 금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천하 각국에서 대단히 다양한 모습으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잠언에서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지혜와 명철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허무의 철학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잊혀졌던 지혜로운 소년처럼 예수님을 숨겨주시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에게는 보일 만큼 전도서에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는 우리의 사랑이시며 신랑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와 함께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제5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는 눈물과 연민의 주님을, 에스겔서에서는 휘황찬란한 보좌에 좌정에 계시는 예수님을, 다니엘서에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공중에 뜨인 돌로 말씀해 주십니다. 호세아서에서는 다윗보다 위대하신 왕으로, 그리고 요엘서에서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 아모스서에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을 건져내시는 분으로, 오바댜서에서는 시온에서 오시는 구세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에서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시는 예언자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세상에 사건처럼 그렇게 명백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다. 실화치고 그렇게 놀라운 실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나의 사건은 픽션이냐 넌픽션이냐 하고 논쟁이 분분합니다마는 성경은 확실한 실화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요나의 사건을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그러한 실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요나가 처음이야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그 증명하기가 군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로서의 성경이나 이러한 책을 참고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이러한 신뢰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에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훔에서는 환난 날에 우리의 요새로, 하박국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타치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유다도 악하기 짝이 없지만은 유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어찌 하나님의 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처음과 끝을 다 보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과 정의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믿음입니다. 스바냐서에서는 그들 중에 계시는 여호와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거기에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는 표현은 그렇게 적당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참 지독하게 사랑하시며,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러한 낱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성전 재건의 기록이지만 바로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서에서는 메맞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말라기서에서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치료하는 광선이 되시는 의의 태양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신약 27권에서도 각 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한 분의 전기를 쓰면서 네 책이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세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첫 장 첫 절을 상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론 중에 서론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성경 원본에는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먼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유태인의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의 선민에게 특별히 복음이 될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년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기록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섬기시는 모습, 바로 마가복음 10장에서 요약해 주시는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우리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가복음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이렇게 해서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자초지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유태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마가복음에서는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종의 모습의 예수님, 누가복음에서는 참 사람이 되신 인자이신 예수님,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서두가 참 비상합니다. 저의 말씀이 계시니라. 저는 요한복음처럼 어려운 책이 없었어요. 수수께끼 같았어요. 어느 성도가 이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그랬을 때 첫 절부터 부딪혔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는 마태복음을 주로 읽었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할까? 왜 마태복음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정월 초하는 날이 되면 성경 읽기 계획을 세웁니다. 마태복음부터 날짜를 써놓고 꼭 읽어야지 하고 작심삼일로 읽어나가다가 대체로 잘 읽으면 산상수훈까지 끝납니다. 또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평생을 생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3월 초하는 날이 되면 또 새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새 학년에 새 학생들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재차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는데 또 마태복음부터 세웁니다. 또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읽어나가다가 또 7장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마태복음을 제일 많이 읽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귀띔해 주시면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암송이 별거 아니에요. 계속 읽으시면 암송이 됩니다. 그리고 석두에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주로 읽었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요한복음을 읽으니까 말씀이 예수님이구나.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읽으니까 요한복음이 풀리더라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고린도전서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신 예수님으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의 마침으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전신갑주로,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골로새서에서는 만물의 근본으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상 주시는 분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필링이 오십니까? 아마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디도서에서는 크신 하나님이며 구세주로, 빌레몬서에서는 성부의 동역자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찬성자요 완성자로서,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만군의 주님으로,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언의 주인공으로, 베드로후서에서는 오래 참으시는 주님으로, 요한 1서에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요한 2서에서는
적그리스도의 관역으로 요한 3서에서는 성도들을 능히 보호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유다서에서 바로 모든 이단의 괴계를 물리치시는 분으로, 계시록에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어린 양으로 대제사장으로 신랑으로 심판주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 시작해서 만유를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시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15장 13절이죠.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무릇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교훈도 구구절절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 개요를 우리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바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개요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에 이처럼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증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게 될 때에는 거기에서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주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 같으면 남의 집을 찾아가서 먼저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인장 계십니까 하고 찾지 않습니까? 바로 주인장을 만나야 그 집을 찾아간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대하게 될 때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녹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으셔서 그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리고 진리와 인내로 충만하신,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이 단점일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온유하시면서도 담대하시고 때로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고 감싸 안으시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당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그 용기와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먼저 예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바로 예수님의 이 그림자로서 나타나 있고 신약은 예수님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서 바로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이 참 기쁨을 누리시며 그리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